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6절 말씀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 보면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요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규례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의 규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율법의 규례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규례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장에서부터 강조한, 그러면 갑자기 3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나온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서 구원받는다. 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이런 것을 규례라고 이제 마지막 6장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의 규례, 할례의 규례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 우리 심령의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규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례는 아니지만 이게 규례처럼 우리 삶에 있을 때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그냥 뭔가를 지킨다는 것보다는 인정을 뜻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요게 규례예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또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규례 기본이 있다면은 그 다음 이제 적용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교제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또 이 이 규례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드러나야 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장케 하심을 서로가 기대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서로 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자랑은 십자가다, 십자가뿐이다 하는 것이 이 규례예요. 이 규례.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이 그리고는 이렇게 쓰여지는데 헬라어의 카이는 그리고도 있지만 즉도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 국토 이스라엘을 가지고 뭔가 신령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점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해해주고, 왜냐하면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간촐하게 살려고요. 그런 거 이제 그냥 무시하세요.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 하는 순간 해도 돼요. 자꾸 사람을 가만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게 한 일이 있으면 불편하게 만드는 게 구야.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게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뭐 분명히 예수 같이 믿는 사람인 건 맞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따져가면서 뭐 이스라엘의 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의 질서가 막 이래가면서 유튜브로 막 얘기하고 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의 시간은 귀하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제보해서 목사님 한번 꼭 봐주시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평강과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긍휼. 이런 그 옛 찬양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렇게 가는데 이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데요, 계속 퍼내면은 끝납니다. 퍼내면 끝나요. 그래서 이 강 같은 평화가 계속해서 넘치려면은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평강과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은 자비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평강과, 그냥 쉽게 평강과 사랑은 내가 잠깐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뭐 아내를 사랑한다, 가정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좋을 때는 넘쳐나는데 계속해서 퍼내고 나면 바닥이 나요. 그리고 문제 생기고 사고가 나면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평강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자녀들도 배우자도 교회도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어떤 득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넘치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일상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 꼭 하나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제게 사랑을 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주일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기도하고 꼭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에 넘치게 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간이 갖는 평화와 인간이 갖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바닥이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게 점점 풍성해져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예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옛사상을 가지신 분들, 은근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있으니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는 사랑의 축복이다. 여자는 사랑을 몰라.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생각하면 왜 여자는 사랑을 모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가 92년이거든요. 옛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사랑은 남자가 하는 거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걸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나마 지금까지 가정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지만 전 여자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여자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랑 주시는 것은 내가 꼭 받아서 차고 넘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보다는 조금 삐뚤어진 사랑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예.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17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너무나 큰데 이제는 17절에 할례나 율법 지키는 일로 날 괴롭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 갖고 진짜 이 큰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이상한 거 가지고 계속 이 갈라디아서 6장이나 쓰게 만들어,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나도 할례가 아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있겠죠. 핍박, 고난, 고문, 심지어 그런 구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흔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석에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물론 본문 딱 보면은 몸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보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선한 기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현장의 기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가면 내 삶에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린 잊어버리잖아요.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정말 나에게 주신 놀랍고 큰 축복이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흔적 같은 거는 눈에 띄니까 하고, 내게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는 뒤로 슬쩍 덮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역이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18절, 심령에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까는 평강과 긍휼을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긍휼, 저는 이제 사랑으로 쉽게 번역을 했는데, 평강과 사랑, 은혜는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하나님 일도 잘하는데, 가장 키는 심령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외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외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외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심령입니다. 요즘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거 참고로 개역 한글판인데 실수로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형을 너무 신경 쓰면요, 굉장히 좀 웃기는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서 볼 때는 20평이나 24평이나 크게 제가 너무 속 없는 소리인가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24평은 사람이 사는 데고 20평은 사람이 못 사는 데예요. 더 좋죠, 큰 데가. 근데 엄청 신경을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소위 옛날에 주공 아파트 하고 옆에 레미안이 있으면 레미안은 사람이 살 때고 저기는 사람 못 살 때라는. 진짜 그래요? 자동차도 그래요. 좀 덜덜거리고 무슨 좀 찌그러지고 좀 옛날 차고 이러면은 굉장히 막 의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또 새 차, 또 수입
땐 좀 비싼 차 한번 타고 나면 오 막 이러잖아요. 아니 굴러가 갖고 가는 게 물론 더 편하고 좋은 게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옷 메이커 뭐를 하나 입거나 뭐 지갑 메이커가 어쩌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꼭 벨트 이렇게 제가 붕에 그때 교회 사는데 전 한 번 그거 보이니까 실족해가지고 설교가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걸 그렇게 꼭 이렇게 또 배까지 내밀어 가면서 그 강조해야 돼. 근데 구원에 있어서도 남에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그래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는가? 남들 보기에 이게 어떨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게 어떨까? 심령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 캠프를 잘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렇게 캠프 잘 갔다 오면 다음 캠프 어쩔까 되게 걱정되겠다. 근데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은근히 남 눈을 의식하는 게 그 속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번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갔다 온 걸 정말 믿고 있고, 내가 심령으로 기쁜 게 사실이었고 외형으로 드러난 것도 좋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사실이었다면 다음번도 또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막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됐지 내가 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심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서 훨씬 자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그 사람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